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참 신앙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또 어떤 치욕스러운 일을 기쁘게 여긴다는 건 쉽지 않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함과 또 믿음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해요. 고난이 오고 치욕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그 즐거워하는 것이 왜 즐거워해야 하는가를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14절 이런 데 보면 만약에 이러이러하면 또 무엇이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베드로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치욕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한번 그 치욕을 우리가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오면, 참 불시험은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시험을 받아요. 참 불시험이 오면 견뎌내기 어렵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놀라운 시험을 받죠.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죠. 그죠?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자녀를 바쳐라. 참 욥을 한번 볼까요? 욥 어마어마한 불시험을 받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또 자녀들 다 죽고,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난을 불시험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런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도 사실은 그 예수님이 끌려가는 현장 속에서 있다가 또 그도 나중에 끌려가고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러면서 오늘 말할 이걸 불시험을 당할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냅니다. 다윗, 전부 다 불시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장면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도 그렇고,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팔려가기도 하고 또 오해도 받기도 하고, 이런 불시험. 근데 이런 불시험을 받는 것을 이상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보면 나와요. 1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즐거워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불시험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가장
그 절정적인 고난은 예수님께 있죠. 근데 이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이런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처럼 그 영광에, 우리가 마지막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오히려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그 안에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영광. 끝은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히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베드로가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앙 거의 가까이 간 거예요. 응?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에요. 고난을 오면은 그냥 죽겠다고 소리치고, 그냥 나를 무리로 걸어오보라고 하고, 그냥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지금 잠잠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시험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응?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집에 들어가서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요새도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참, 왜 그런 고난을 주면서 나에게 몇 년 동안 그 집을 지면서 그런 어려움을 줬을까?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 지금은 오히려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있었더니 영광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욕으로. 그냥 지나가면 목사님,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래요? 그 고난 속에서 견뎌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다 그 몇 년 동안, 그때 당시에 보면 참 암담했어요. 우리 집이 뭐 준공도 안 나고 그냥 끝나고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저건 생전 견디지도 못하고 그럴 줄을 알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는 하실 거야. 참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길이 탁 터지고 주차장까지 아스팔트 다 깔아주고, 그리고 그냥 용인시청 직원들 싹 갈아엎어버려 가지고 다 내보내고 다른 사람 와서 탁, 나도 신경 안 썼는데도 그냥 허가를 턱 내줘. 준공을.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응? 고난을, 불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장차 영광에 참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와도. 욥을 보세요. 장차 불시험이 와도 그걸 인내했더니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스데반 그렇게 돌로 얻어맞아 죽어도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고난받은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오는 거, 예배 오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장차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이 땅에서의 축복은 빈 껍데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잠깐 누리고 갖고 있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내가 참
광고를 하나 해야겠네. 뭐냐면 안 갖고 올라왔는데 참 감사한 게 이지구에 지금 2부 예배 끝나고 차량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서 나는 오늘 또 이렇게 회의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이봉구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 회의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봉구 집사님 수고 좀 해줘야 되겠다고. 이지구 그 성실하잖아요. 이봉구 집사님이 뭐 시키면 아주 빈틈없어요. 참 성실해요. 믿음직하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 자기가 주일날 출근하는 날이 있대. 그날 빼고는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성도를 실로 가고 우리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끊고 물론 전화 통화로도 기도도 했지만 끊고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광고지만 장차 진짜 차량 봉사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하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 지전도사한테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다고. 만약에 가는 날이면 뭐 아침에는 이제 우리 김선태 집사님이 하시죠.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하나 더 생겼고 또 나의 고민거리를 또 하나 들어줬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는 쉽죠. 근데 그 자리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차량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는 저 차 사놓고 그냥 가만히 놀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10대 사도 안 되겠네. 할 사람이 없어서 10대 사려고 그러는데 운전할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이제 차량할 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주의 일은요, 우리 서로 각자 나눠서 하는 거예요. 각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목사가 결코 좋은 것만 그 장차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사실 난 정말 이봉구 집사님 감사드려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거기에 없다고 사람이. 참 이까지 불시험 우리가 지금 이런 거는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근데 그분이 그 고난을 참았더니 치욕을 참았더니 뭐예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그 영광이 나타나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석해가지고 참여해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막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이 오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오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많은 경험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 고난을 즐거워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스데반도 돌에 맞으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해밝은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갖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들에게는 웃음이 가득, 기쁨이 가득, 희열이 가득. 하여튼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면서 웃으세요. 아멘. 주님 바라보면서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웃으세요.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고난을 기뻐하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한번 14절을 읽어봐요. 이런 축복이 임해요. 고난을 즐거워하면.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즐거워하면 내가 해결을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얼마나 현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다면. 응? 여러분 우리가 IQ만 좀 높아도요 대단합니다. 150, 100, 200 넘는 사람이 있나요? 그 200 넘으면 도라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이들은, 이 IQ는 한계가 없거든요. 그 영이 나를 내 위에서 지배한다면,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라. 그래, 욥이 그렇게 엄청난 야, 난 너 같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렸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가득 임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탄도, 어떤 친구도,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도 그를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보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면, 즐거워하면, 영광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즐거워하면 즐거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오늘 그 14절에서 영이 나를 가득하게 내 위에 임해서 14절인가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영광의 영이 가득,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은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 나는 참 오늘도 감격한 게, 딱 전화를 하니까 그냥 바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뭐 이유를 대지 않더라고. 목사님 하는데요, 내가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너무 기쁜 거예요. 순종할 걸 믿고 전화를 했잖아요. 그걸 순종 안 하면 목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그 사람 시험 들까 봐 괴롭고, 부탁했던 내가 문제가 아니라 거절을 하면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거거든. 순종을 하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거고. 아멘. 나에게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이 영이 가득하면요, 기도를 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 일하시는 것을 느껴. 딱 그 말씀이나 어떤 기도할 때나 거기 영이 말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말을 하지만 영이 시켜서 하는 말인 거를 탁 이렇게 감지가 와요. 깜짝 놀래요, 자기가.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놀랜다고요. 그리고 마음에 그 말을 담아두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시킨 거는요, 자기도 놀라면서 그게 휙 날아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에 딱 담겨져요. 담겨졌다는 것은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겨져서 자라.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품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마치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영이 통치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신앙생활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전부 다 고난당하고 이러면서 삐깍삐깍 했다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해봐라. 하나님만 그 영광을 바라보면 즐거움이 오는데 그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즐거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운행하듯이 너를 그냥 통째로 운행할 거야. 네 머리 위에서 운행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보고요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주의 안에서 헌금을 하거나 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보면 예수 믿는다고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을 때 나쁜 놈이었다는 거지.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선하고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독하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독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참 목회를 하면서 참 양들, 성도들이 얼마나 선합니까?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교회의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성도들에게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요 성도들이 독사로 변해. 막 싸나워져. 저 그런 걸 많이 봐요, 교회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나쁜 마음을 돌밭으로 표현을 해요, 돌. 이 마음이 틀어지면 돌보다도 더 딱딱해. 돌 위에 갖다가 씨를 심으면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그냥 나둥그러지고 죽어. 말라 타 죽어. 햇빛에.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분란이 있을 때 큰 문제인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우리 노예 쪽으로 이렇게 막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분란이 일어나서 그냥 독사야. 뭐 감당을 못해. 난 참 우리 교회 보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옥토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없어요. 진짜. 네. 오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내 성격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내 어떤 자존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 고난은요. 그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못해, 그런 거는. 안 해,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무지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악한 일을 한다면, 무지해서 불순종하고 무지해서, 그것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 그 고난은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치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고난 속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은 뭐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다소 손해를 본다더라도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나를 포기하고. 고난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잖아요. 막 어떤 때는 내가 막 뭔가 다툼을 하다가도 예수님에게 손해가 된다면 내가 양보해버리고 져줘버리고 끝을 내버리고. 제가요, 우리 노예도 그 싸움이 붙었을 때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중간에서 얼마만큼,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니까 중단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끝까지 가는 거야. 대법원까지. 왜 성도들과 목사가 그래? 안 해버리고 양보하면 되잖아. 품어버리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그냥.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고난은 3년, 4년, 5년이 흐르면서 얼굴도 그냥 막 망가져요. 여러분 재판하지 마세요. 한번 망가지거든요. 망가져요. 인생 망가져요.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나중에 이기고 저고는 없습니다. 다 실패자입니다. 다 진자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깝냐. 그 세월을 낭비해버려, 그 에너지를 다른 성도들을 붓는 데 쓰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너 욕심 때문에, 너 생각 때문에, 너가 어떤 것을 차지하려고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오늘 보세요, 여기 15절이 방금 읽었던 자리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자나 도둑질하며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한번 16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너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앉지를 못한다.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일. 그러나 주님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을을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영광이 그의 거라.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하는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을 알아야 돼. 값진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린 거 이거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배 안 드려요. 예배 값진 것을 알아야 돼. 아멘? 값지다는 거야. 예배 내 자리가 이게 황금 자리야. 아멘. 아멘 좀 해봐. 이 자리가 얼마나, 나는 이 자리가, 난 여기서 살으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만 계속 있어준다면 난 여기서만 있겠어.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참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목사 안 만난 거 감사해야 돼요. 이게 딱 신학적인 사상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제 그냥 저녁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자기 딸이 연봉이, 놀래지 마, 또 이거 갖고 놀랄 수도 있어, 연봉이 1억 5천이래. 많지도 않아 아직까지. 뭐 1억 5천이 그게 뭐가 대단해. 나는 그거 눈감만큼도 안 들어와. 그 자기 딸이 연봉이 뭐 근데 똑똑해서 외국 회사에 다니서 연봉이 1억 5천이래. 그래서 그러면서 그럼 몇 살이야? 시집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목회자나 이런 데로 해서 시집을 보내봐요. 내가 이제 그래봤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나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목사님한테 시집 안 가고 예수님이 와서 시집을 오라게도 안 가. 오, 깜짝 놀라 머리를 한 대 탁 맞았어 내가. 돈이 최고야? 직장이 최고야? 내가 거기다 대고 목사님한테 막 이야기를 했어. 목사님은 목회를 실패한 겁니다. 왜 자녀가 가장 귀한 그 축복의 자리를 왜 그렇게 자녀에게 그런 저주의 말을 합니까? 저도 할 말 하거든요. 목사님 돈 1억 5천이 그까짓 게 무슨 돈이 대단합니까? 물거품이에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 직장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가네. 또 직장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직장 언제 떨려날지 몰라. 그까짓 거 평생 직장일 줄 아세요 목사님? 여러분 비유할 때다 비유를 해. 말 조심해야 돼. 자기 자식을 굉장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내가 막 목사님한테 막 이 말 저 말 막 해줬어요. 목사님 자식을 잘못 길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교회를 최고로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녀를 시켜야지. 목사님의 딸이 하나도 안 부럽다 그랬어. 내가 그래서 1억 5천 아니라 10억이라도 갖고 와도 벌어도 하나도 안 부럽소. 그럼 뭐가 부러워요? 날아갈 거 없어질 건데.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차는 영원한 건데 이거.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영광이요. 영광의 자리에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장차 영광의 자리에,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를 분별을 해야 돼. 나는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걸 비워야 돼.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카 롯과 같이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양보를 해버려요. 다윗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또 불시험을 당해도 자기가 뭐예요? 그 사울을 건드리지를 않아. 하나님의 종을. 다윗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다윗은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가 이게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놓은 것이, 그래서 이 땅에다가 놓은 것이 이 교회라고요. 유형교회. 우리는 무형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인 교회.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성막과 성전을 끌어내려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없이 학교에서 예배 드린다. 천만에 그 돈으로 다른 데 돕는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백 년 흘러가 버리면 다 사입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노아 방주 보세요. 노아 딱 그 물 끝나고, 방주 끝나고 나서 몇백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이리 흩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르게 간 사람 파가 이제 말하자면 교회를 짓고 하나. 이 교회가 없으면요, 다른 길로 가, 다른 길로 10년 10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면 이런 엄청난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영광이 임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이 먼저 임할 텐데, 그러면 뭐냐? 18절에 보니까 겨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겨우 구원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겨우 받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어볼 거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 앉게 되기를 바라요. 거기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주잖아요. 우리 집사람 55년밖에 못 살았어. 절대 영원하지 않아. 내 생에도 절대 영원하지 않아. 그렇죠? 이 땅의 거 자기 거 아니야. 응.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 거 아니야. 몸만 자기 거야. 자기 영광,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저는 그랬어요. 요새 다른 거 안 해. 가자. 내 곁에 머물고 싶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고 싶은 거야. 삐뚤빼뚤 세월 속에 네 옆에 머물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요, 삐뚤빼뚤 고난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자는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남의 고난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삐뚤삐뚤하지만 네 세월 속에는 많은 아픔이 있구나. 그러나 어쩐지 네가 편하구나. 왜? 품어줄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 예수님 곁에 왜 있고 싶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응?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너무 욕심부려 그 사람한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 나한테 카드 줘서 쓰게 하고. 그러니까요,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도 우리 이거 할 때 뭐 기도하더니
내가 액수는 안 밝힐게요. 기도하더니 대표회장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응? 그 우리 교회 이 대관료로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 소리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내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준 자도 복이요, 쏜 자도 복이요. 참 나는 그래서 요새 인생 살아가는 건 이런 거구나. 내 옆에 있고 싶어하는 자. 여러분 주름살이 많이 졌습니까? 면류관에 주름살이 되기를 바래요. 예? 그거 막 버팅개로 막 보톡스 맞아가지고 막 잡아 넓히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흉하게 돼요. 가장 나이를 들어도 그냥 양보하면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그 주름살을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주름살이 아름답고 그 옆에 있고 싶은지. 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만약에 경건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 어떻게 되겠냐? 뭐 물어볼 거 말할 거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 읽고 마쳐요. 19절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이 태평양보다도 넓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이 태평양보다도 넓어져. 고난 이겨낼 수 있어. 아픔 이겨낼 수 있어. 그 사람의 수치와 아픔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 전 그래서 제가 막 참 우리 아들도 몰라요. 전 자다가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질러. 깜짝 놀라서 깨. 이 아픔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그 아픔, 사모님들의 아픔, 막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주님께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자다가 나도 놀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이렇게 그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을 의지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태평양보다도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영광에 참여할 걸 바라보고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통치할 걸 바라보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옆에다가 한번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